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입니다. 오늘은 고전 속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소포클레스의 유명한 비극인 안티고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고네는 테바이의 왕인 오이디푸스의 딸입니다.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해 이녀를 낳은 인물이지요.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눈을 찔러 장님이 된 후 테바이의 권력은 안티고네의 외삼촌인 크레온에게 넘어갔습니다. 오이디푸스는 크레온에게 자식들, 특히 딸들인 안티고네와 이스메네를 부탁했습니다. 아들들인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는 남자로서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오이디푸스 자신도 수많은 공경을 이겨내며 테바이의 왕위에 오르지 않았나요? 에테오클레스는 크레온이 지배하는 테바이를 인정했지만 조국을 떠난 폴리네이케스는 아르고스 군대를 이끌고 테바이로 들이닥쳤습니다.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은 싸움터에서 서로의 손에 한날에 죽었습니다. 크레온은 자신을 따른 에테오클레스의 장례는 화려하게 치렀지만 반란 세력의 수장인 폴리네이케스는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지도 애도를 표현하지도 못하게 공표했습니다. 안티고네는 오빠인 폴리네이케스의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오빠의 장례를 치르면 그녀는 왕이 내린 명령을 어긴게 됩니다. 고대 도시 국가에서 왕의 명령은 곧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티고네가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오빠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단코 나는 형제를 배신했다고 비난받지 않겠어라는 말에 그 까닭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동생인 이스메네가 권력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언니인 안티고네는 형제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 기꺼이 권력과 맞섭니다. 나라에서는 범죄자가 될지 모르지만 자신의 행위는 분명 경건한 일이라고 그녀는 생각합니다. 이스메네의 말만 따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권력자는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이디푸스의 딸들이라고 해도 크레온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이디푸스의 딸들이기에 더욱더 법 명령을 고수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크레온은 도시를 이끄는 원로들 앞에서 조국보다 친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도시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합니다. 안티고네의 오빠인 폴리네이케스는 도시의 안정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반역자입니다. 이런 반역자를 어떻게 예의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에테오클레스는 도시를 위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폴리네이케스의 무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에테오클레스의 장례는 엄격한 격식에 맞추어 엄숙하고 화려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크레온은 사악한 자와 정의로운 자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도시의 안정을 지키는 이는 정의로운 자이고 도시의 안정을 파괴하는 이는 사악한 자입니다. 나라보다 혈육을 앞세우는 안티고네와 혈육이나 친구보다 나라를 앞세우는 크레온은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크레온에게 누군가 사악한 자의 장례를 치르고는 사라졌다고 보고합니다. 명령을 내리자마자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크레온은 분노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범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오이디푸스가 무너뜨린 도시의 질서를 크레온은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권력자의 명령이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하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첫 명령부터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악한 자의 장례를 치른 범인을 잡아 처벌을 해야 왕의 권위가 섭니다. 크레온은 권력자로서 도시의 질서를 부여하려고 하고 안티고네는 동생으로서 오빠의 장례를 치르는 윤리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질서가 먼저인지 윤리가 먼저인지 하는 문제는 사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질문만큼이나 어리석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모순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몬이 아버지 크레온을 찾아옵니다. 안티고네를 구원하러 온 것일까요? 그는 대뜸 자신은 아버지의 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한편으로 시민들이 안티고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시민들은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고귀한 그녀가 가장 명예로운 행위 때문에 가장 비참하게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명예로운 행위를 한 여인을 도시를 지배하는 왕은 가장 비참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시민들은 명령을 어긴 안티고네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크레온을 욕하고 있습니다. 하이몬은 그런 시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크레온에게 넌지시 권합니다.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생각만은 품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따른다는 하이몬의 말은 결국 상황에 따라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나이 먹은 무리가 어린 자의 지혜를 배워야 하느냐는 물음에 하이몬은 나이가 아니라 행위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레온이 역정을 내며 그 행위란 게 막대 먹은 것들을 섬기는 것이냐고 따집니다. 막대 먹은 것들은 안티고네를 추종하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크레온은 자기 뜻대로 도시를 다스리려 하고 하이몬은 한 사람에게 속한 국가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화 속에 크레온이 안티고네를 처벌하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꿈꿉니다. 절대 권력이 서려면 오로지 지배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면 설사 그 명령에 문제가 있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크레온은 안티고네를 희생물로 삼아 제 뜻에 반하는 국가 원로나 시민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몬은 바로 아버지의 그 뜻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이몬은 아버지가 신들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안티고네는 하데스는 죽은 자를 대등하게 대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의 뜻을 따라 죽은 자를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크레온은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에 따라 죽은 자를 대합니다. 자신에게 반역한 자를 죽어서까지 모욕함으로써 그는 막강한 권력의 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크레온은 자신을 비판하는 하이몬을 여자쥐나 따르는 놈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는 지금 눈도기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자신의 뜻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는 안티고네의 추종자로 내모입니다. 감옥에 갇힌 안티고네가 막강한 권력을 쥔 크레온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형국이라고나 할까요? 그만큼 크레온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집착이 크다는 것은 두려움 또한 크다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대상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아들마저 자기 뜻과 다른 말을 하자 크레온은 안티고네를 처형하려는 마음을 굳힙니다. 그 처형 방법이 잠옷 잔인합니다. 바위로 된 지하 동굴에 산채로 가둘 거랍니다. 저주를 막을 수 있을 만큼만 음식을 넣어주고 서서히 죽일 거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을 무시하는 결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녀가 신들 중 유일하게 섬겨모시는 하데스께 구해서 어떻게든 죽지 않을 길을 얻든지 아니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저승에 있는 자들을 섬겨모시는 일이 쓸데없는 수고임을 깨닫게 될 것이요라고요. 신을 무시하는 인간을 신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크레온은 절대 권력에 취해 그 길을 건너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안티고네라는 인간이 아니라 그녀로 대변되는 신과 싸워야 합니다. 인간이야 폭력으로 이길 수 있지만 신을 어떻게 폭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크레온은 서서히 비극의 그늘 속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인 테이레시아스는 바로 이 순간에 크레온 앞에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크레온을 설득하라는 신의 배려인 것일까요? 예언자는 인간의 자만을 경고합니다. 죽인 자를 또 죽이는 건 절대 용기가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힌 크레온이 예언자의 말을 들을 리 없습니다. 그는 이득 때문에 예언자가 거짓을 행한다고 주장합니다. 스스로 눈과 귀를 막은 인간을 예언자가 어떻게 설득할까요? 그는 그대의 배에서 나온 이들 중 하나가 시신이 되어 저 시체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리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동시에 그는 지상에 속한 자 하나를 아래로 던져 살아있는 영혼이 명예를 잃고 무덤에 거주하도록 만든 죄를 묻습니다. 저승신들에게 속한 시신을 마땅한 장례도 치르지 않고 신성치 않은 곳에 잡아둔 죄도 더불어 묻습니다. 신들의 복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경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언자는 세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크레온의 배에서 나온 이는 하이몬을 가리킵니다. 신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 재앙이 하이몬에게 내릴 거라는 얘기일 겁니다. 살아서 무덤에 던져진 영혼은 안티고네이고 죽어서도 장례를 치르지 못한 영혼은 폴리네이케스입니다. 크레온의 마음에 드디어 의심이 새어듭니다. 신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악행에 대한 의심입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기는 정말로 싫습니다. 하지만 신의 뜻에 맞서다가 파멸이 닥치면 어쩐단 말인가요?
자기 뜻을 굽히는 일만큼이나 그 파멸 또한 끔찍한 일입니다. 코러스장이 땅속의 집에 갇힌 처녀를 풀어주고 버려져 누워있는 자에게는 무덤을 세워주라고 간언합니다. 죽은 자를 또 죽이지 말고 덕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이몬이 살고 테바이가 삽니다. 크레몬은 고심 끝에 자기 뜻을 굽힙니다. 인간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야 자신이 벌인 행동을 뉘우친다고 하던가요? 비극의 의미는 언제나 사건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 앞에 펼쳐집니다. 크레오는 자기 뜻을 바꾸었지만 그 전에 이미 비극은 일어났습니다.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언자의 예언이 실현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예언자는 먼저 하이몬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하이몬이 죽었다는 건 안티고네 또한 죽었다는 말이 됩니다. 안티고네를 놔두고 하이몬이 목숨을 끊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전령이 급박한 호흡으로 하이몬의 죽음을 알립니다. 아버지의 살인행위에 분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아버지가 살인한 사람은 안티고네입니다. 안티고네가 죽고 하이몬이 죽었습니다. 테바이를 세운 카드모스로부터 시작된 비극은 이렇게 오이디푸스를 거쳐 크레온 집안으로 이어집니다. 오이디푸스야 암흑 속에서 잘못을 범했지만 크레온은 자기 오만에 걸려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습니다. 크레온을 수행한 전령은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를 수습해 화장을 합니다. 고향의 흙으로 무덤을 만들어준 후 그들은 돌로 덮인 처녀의 방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장례를 치른 적이 없는 무덤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오다니요. 크레온은 통곡을 하는 사람이 하이몬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무덤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시종들이 목을 맨 여인을 한 청년이 끌어안고 있다고 전합니다. 놀란 크레온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들은 아비를 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칼을 뽑아 휘둘렀습니다. 아비는 칼을 피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분노한 아들은 그 칼로 주저없이 자기 몸을 찔렀습니다. 조금 더 일찍 크레온이 이 무덤에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들은 가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야 후회하는 인간들이 언제나 가정을 합니다.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라고요. 비극은 신의 뜻을 어긴 인간의 끔찍한 운명을 담고 있습니다. 크레온은 오만함으로 신의 뜻에 거스른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동시에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크레온은 정화할 수 없는 하데스의 항구여 왜 나를 파괴했습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신이 내리는 형벌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신은 인간에게 고통의 극한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고통만큼 끔찍한 것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궁극에는 어머니마저 죽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크레온은 아들을 죽이고 궁극에는 아내마저 죽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크레온은 자신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인정합니다. 잘못을 인정해도 일어난 사건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만 흐르는 법이니까요. 그러고 보면 신은 시간의 형상으로 인간 앞에 나서는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이끄는 코러스는 현명함은 행복에 으뜸가는 바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명함이란 신에게 불경한 짓을 저지르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떠올려 보세요. 예언자는 신의 뜻을 그대로 인간에게 전합니다. 인간은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늘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오만한 해석은 방자한 말로 이어지고 그것은 이 이야기의 결말에 드러나는 대로 엄청난 비극을 불러냅니다. 코러스는 노경의 현명함을 가르치는 법인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끝냅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하늘을 나는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생각나지 않나요? 노경에 이른 자를 그저 나이를 먹은 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경에 이른 자는 집착을 내려놓은 자입니다. 크레온은 권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았기에 냉혹한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안티고네는 죽음으로 자신의 윤리를 입증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이 내세우는 명령에 맞서 신의 뜻이 내포된 윤리를 내세웠습니다. 하데스로 대변되는 신의 뜻은 죽은 자를 대등하게 대하라는 원칙으로 집중됩니다. 크레온은 인간의 뜻에 따라 죽은 자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그는 도시를 지킨 영웅이나 도시를 배반한 반역자나 안티고네의 오빠라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안티고네가 따른 신의 뜻은 이리 보면 시민들이 따르는 보편윤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녀는 혈육의 윤리를 따른 게 아니라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보편윤리를 따른 것입니다. 이런 여인을 죽인 크레온이 어떻게 신의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는 살아서 아들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혈육을 잃는 슬픔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는 온몸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신은 이러한 비극으로 변하지 말아야 할 진리를 인간 앞에 여지없이 내보인 셈입니다.